새 절기의 영적 의미, 신명기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광야길 중요한 언약을 각인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각인해라 이 말씀이죠. 신명기, 나베에 새긴다. 나베에 새기듯이 각인해라. 그것도 새롭게 각인하라. 그게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새로 각인하는가?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DNA 각인입니다. 복음 DNA가 각인되어라. 각인되도록 해라. 복음 각인되면 복음이 DNA로 딱 자리 잡으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전 복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DNA가 딱 내가 각인되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문제 없어. 그런 말하는 니는 문제지만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는 no problem이야. 아, 위기 아니야. 문제 없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암 선고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선고 받았습니다. 문제 없어. 괜찮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 DNA 각인되면 모든 문제를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다. 문제가 안 된다. 문제이지만 문제가 안 된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에서 보니까 새 절기를 그 영적 의미를 통하여서 중요한 복음이 각인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절기가 중요하다 그러죠.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맥추절 그러기도 하지요. 근데 이 새 절기가 중요하다. 이것도 복음과 구원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광야길 갈 때 하나님 이 새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새 절기를 통하여 복음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언약이 각인되라. 유월절은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광야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이게 또 각인다. 수장절, 이것은 미래 소망, 천국 소망.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전도 선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 곳간에 저장하도록, 천국 곳간에 채우도록 그래 하라.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부터 세 절기에 관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이 제목 자체가 성경의 창세기는 그야말로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쓰였다. numbers. 그냥 숫자 센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도자, 제자를 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베에 새기듯이 각인해라,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도 역시 또 반복이 되는 말씀 중에 새 절기를 의미를 알고 이걸 항상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6월절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좀 연관돼서 하는 게 오순절 즉 맥추절 요거는 있잖아요. 맥추감사주일에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거는
추수감사주의라고 연결을 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뜻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오순절이다,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깨달으면요, 그리스도 복음 깨달으면 이 의미가 다 된 겁니다. 구약처럼 이 유월절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이날은 또 사실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의 떡과 쓴 나물과 함께 이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의 혹은 소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죠. 그럼 지금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린 양의 주인공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완성했습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끝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 뭐 어려운 말 같은데 누룩 넣은 떡 그거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래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 무교병은 곧 고난의 떡인데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복음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 항상 평생의 이 말은 올해 6월절 지켰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내 죽는 날까지 해마다 해야 됩니다. 새 절기를. 그 말은 평생에 있잖아요. 그 나를 잊지 말 것이며 그 피 언약을 잊지 말 것이니라. 복음 잃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 받았다는 것, 즉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6월절에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습니다. 그 강한 바로왕의 소나기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였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 즉 세상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인데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 양의 피는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피를 말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창세기 6장의 사건에서, 창세기 11장의 그 신음소리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즉각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그 즉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걸 기억하고 누리라. 그 바왕의 소나기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재앙 저주 권세 아래서 멸망받을 지옥 권세 아래서 그 즉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일단 해방을 받았어요. 그 즉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걸 성령 내주를 하죠. 그 순간 모든 악한 사단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성전 삼고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내 자신이 존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나온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왜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놓치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세 또한 무교병을 먹으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은 양은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냥 고기 구워 먹는, 소만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습니다. 고난의 떡, 쓴 나물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나물은 쓰지요. 떡은요. 유교병, 설탕, 누룩 안 들어가가지고 달달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고 막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막 고난받듯이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걸 하면서 무교병을 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복음을 피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 무교병은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요. 이걸 6일 동안 먹어보세요. 어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요. 구체적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요. 구체적입니다. 쓴 나물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서 있잖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있대. 어쨌든 복음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말아요. 왜? 사단의 역사니까. 어떻게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복음 놓치도록, 복음 모르도록, 희미하게 되도록, 복음이 없어지도록 약화되도록 한다. 출애굽의 최고의 비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다. 이거를 유월절 새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각인해라. 새롭게 각인해라. 할렐루야. 요렇게만 하면요. 요렇게만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보니까 왕정시대도 그렇고요. 또 특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상 많이 섬길 때 보니까 이 복음이 사라졌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유월절 제사, 새 절기는 고사하고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절기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주의 종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든 왕이든 기억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나왔습니다. 요시야가 나왔습니다. 계속 나온 게 아닙니다. 중간이죠. 그 사이에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 떠남으로 복음 놓쳐가지고 일단 복음을 기억하는 복음을 항상 있잖아요. 누리고 이걸 하도록 하는 유월절 절기 싹 무너져.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그 제단이 쉽게 말하면 유월절 제단 피언약하는 이건 무너지고 대신에 뭐가요?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각종 이방 귀신 섬기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제단들이 있어야 저녁에 현장마다 산마다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러니까 분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징이 뭐냐? 유월절 제사물. 근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다 찍고 있잖아요. 막. 불상 불태워가지고 막 가루를 만들어가 막 품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피언약의 복음의 핵심인 유월절 이걸 회복하고 여호사밧 왕도 그러고 요시야 왕도 그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막 그 왕을 축복하시고 그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막 강성하게 하시고 막 왜 자꾸 놓치느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오늘 시대는 뭡니까?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정말 각인되어 새롭게 각인하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 회방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때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 하여튼 우리의 사업을 뭘 다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전도자로 세계복음을 잡은 그 걸음을 위해 하면 전도자의 걸음을 나가면 인도하세요.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법으로 인도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광야 생활 이제 내 힘대로 살아야 돼. 광야길을 여러분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있잖아요. 새 절기를 주시고 또 은학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학계 모시를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이거 눈에 보여요. 매일 보여요. 매일 체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 새벽에 광야길을 인도하는 제일 첫 번째 사건에 보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통과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해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 처음에 인도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 홍해에 갈라져서 막 들어가는데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있다가 뒤로 옮겨갔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인도하시다가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불기둥은 대낮까지 밝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도 밤새도록 건넌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밀 아니면 광야길 가는 때 내 힘대로 살아야 돼. 광야길이 옛날 광야길만 광야길입니까? 지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는 삶, 전도자의 삶, 이 광야길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게 종교고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그럼 어때요? 내가 인도를 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인도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신도라고 다 구원받았다 말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 놓치면은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내가 해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해야 돼. 신앙생활 고사하고 내 삶 이런 거 있잖아. 돈 버는 거 먼저 하는 거. 전부 내가 해야 돼. 그런 랩런트다. 내가 해야 되는 랩런트다. 힘으로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지어주시고 요셉에게 주신 여호와신 충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신을 감동되게 하신 그에 인해야 지혜가 생기죠.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사업해야 돼. 내 힘으로 사건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종교생활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광야생활은 아예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고 매출하기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갈 때, 우리 프랑스 선교한다고 유럽 갈 때, 프랑스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미국 간다, 유럽 간다.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 가겠다. 일단 북한 좀 막고 있으니까 저 중국까지는 내가 수영해서 가야 돼. 수영선수도 아닌데 바다, 그 파도 높은데 막. 중국 다 왔습니다. 산동성교 때부터 다 가지고 마라톤을 가야 돼. 중국 그 넓은 대륙이 있다면 마라톤을 가. 벌써 그 사람에 죽지 싶어요. 그거 간다. 러시아 땅을 통과해야 돼. 그 다음 북유럽을 막 통과해 가야 돼. 못 가요, 못 가. 죽어요, 죽어. 여러분들 태평양 바다 미국 간다, LA 간다고 막 어디 가깝더라? 부산이 가깝더라? 묵호항이 가깝더라? 어디 가깝지? 가까운 데부터 출발해야지, 가면. 그저 막 부산보다는 좀 묵호항이 가깝다, 강릉이 가깝다. 그래서부터 막 훔쳐가지고 일본까지 가고 일본에서 또 막 하와이까지 가고 죽지요, 죽어. 근데 비행기 타고 LA로 가면, 비행기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 것입니다. 미국 간다고 태평양 횡단 수영해서 가면 힘들고 또 죽게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간다고 중국, 러시아, 유럽 마라톤에서 가면 힘든 것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미국 갈 때 헤엄쳐서 가겠다는 거, 그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막 해보겠다. 근데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듯이 복음 누리면서, 피언약에 유월절에 직언약 피언약에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 비밀 꼭 기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남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많은 것 같아. 이러면 또 깐다 하는데 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장로들 많아요. 여러분 힘들어. 그런 랩런트가 있으면 곤란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절기 두 번째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새 절기의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는 천국 소망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중요한 천국 곳간을 채워서 저장하는 것인데 이거는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세계복음화해서 전도 선교에서 했잖아요. 많은 지금 가을에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요즘 보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운동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약 한 1시간 50분 정도 좋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특히 지금 알루티시 건축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좋습니다. 그 예전에 가면 농촌진흥장 저 땅에 주로 이제 매일같이 가는데 요즘은 지난 8월달, 9월달은 한 주 만에 보면 좀 다르더라고. 9월달 지나니까 한 3일마다 다른 것 같아. 벼가 3일 정도만 또 익었어. 요즘은요, 하루 만에 달라, 하루. 이제는 진짜 익어가지고 있잖아요. 누렇게 돼요. 하루 달라요. 야, 벌써 추수한 데 있더라고요. 결실의 계절이죠. 그게 수장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곡식을 결실해서 거두어서 넘치니까 창고에다가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수장절이야.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건 천국의 소망과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 그리스도 피언약 유월절 언약 대신 주인공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 증거하여 살려내면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같이 제자 되고 그 열매요. 그 열매 많게 되면 저장해야 되지.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미래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있어야 되죠. 그 미래가 뭐냐?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천국이 보좌가 하나님 자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것.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할 때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추수 얼마 있으면 추수해요.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듯이 우리는 있잖아요. 이 영혼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 복음 전하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믿고 영접하여. 그게 결실이에요. 결실, 열매예요. 그걸 많이 천국 곳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전도왕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창고에 저장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멘 했어야 돼. 도전해야지. 미션에 도전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면. 근데 이게 숫자가 덜 차지요. 이게 아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이 열매가 다 되면 있잖아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이 수장절 의미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 그 터미널이 관계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교회의 방향이에요. 미래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연영을 잡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이 칠곡 지역 대구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지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 메시지.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할 때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전도자로 제자로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도행 13장 48절에 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구원받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예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우리 교회 할 이유, 내일 우리 권전사님 목사 안수 받는데 이거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왜 축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냐? 이거 하라고 있잖아. 이거 하는데 모델 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이 주역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0지교회, 그리고 전도 캠프, 전도자의 사물, 집중훈련, 또 성교는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야 하나님의 흐름과 이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수장절의 의미 이걸 향해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 얘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모르면 못 깨달았으면 어쩔 뻔했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찔하죠. 근데 깨닫게 됐어요. 이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또 막 얼마나 이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복음 아닌 신비주의 생활, 또 교권 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이 대열 속에,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 잘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흐름 대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 안 나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좀 감사한 건 또 아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순서를 바꾼데 일부러 바꾼 것입니다. 원래 사실은
오순절, 맥추절이 두 번째지요. 근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늘이다. 오순절, 즉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오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뭡니까? 보리를 단순히 거두어서 절기를 지킨다. 그게 아니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초하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은락계를 주시고 은락계 모시를 성전 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새 절기를 주시고 이게 전부 뭡니까? 광야길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진짜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즉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오순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광야길을 누리는 비밀 딴 거 없습니다. 광야길을 인도받는 비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인도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이것만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문제는 오늘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광야길 같은 환경, 광야길 전부 사막 내지는 돌들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요즘 우리 가을밤에 쌀쌀하잖아요. 쌀쌀할 정도 아닙니다. 영하로 떨어진다. 밤이 추워요. 내 힘으로 살면 못 살아요. 하나님 완벽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면 매출하기로. 이 말은 완벽하게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받으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주셔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가장 관계 있는 직접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 관계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언약 들고 기도하는데 10일쯤 되는 날 보니까 그날이 마치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 집중해서 막 약속하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그 아침에 바람같이 불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가 그렇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바람같이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태풍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뜨겁게 말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게 주일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있겠느냐? 놀라운 비밀을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 성령 충만 받으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그 기도입니다. 정식기도로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부으시는 영적 힘을 매일 얻으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식기도. 그 다음 24시 즉 무식기도 또 25시 기도로 나를 뛰어넘는 내 한계와 나를 뛰어넘는 그란 말이에요. 25시란 말은. 그걸 뛰어넘는 기도 누리면 성령 충만하신다. 이렇게 되면요. 오늘의 사건, 문제, 어려움, 우리는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다 없다. 다 해결될 뿐다. 능력 없어 그래요. 무슨 능력? 위로부터 오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이게 없어가 안 되고 무능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 유목사님, 약간 우리를 약간 까는 거지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팔다리 힘이 빠지고, 너의 걸음들이 무뎌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할 전도자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누리면서 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죠. 이 힘을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사단과의 영적 흑암 세력과의 우상 세력과의 영적 재앙 저주 세력과의 그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기도 못하고 져요. 불신자 가만 끈들어줘야 돼요. 많은 사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힘을 누리면 오직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고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가지 혁명이라는 메시지 나왔는데 기도 혁명을 일으키라 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특별히 우리 지금 알레티시 건축하는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첫째 주에 바로 기도하자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사인을 몇 개, 당장 2개를 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알레티시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있잖아요. 오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힘이 없다, 영적 힘이 없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했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일어나왔어요. 기도 혁명을 일으키라. 기도가 혁명돼도 기도해라. 회복하라. 렘넌트 요셉 이처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 이랬어요. 요셉 렘넌트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면 우리 불신자 바로왕의 신하들이 눈으로 볼 정도라 보디발이 눈으로 볼 정도란 말이에요. 렘넌트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젖대자마자 잡다. 이 말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를 누렸다 이 말이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는 이거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이 말은 평생이 누렸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 일으킬까 이스라엘 전역을 살리고 렘넌트 다윗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렘넌트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음받은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시로 이 말은요 오늘의 비밀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을 양을 지키는 목동 가운데 어릴 때부터 누렸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는 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됐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중지자 여러분, 특히 렘넌트 여러분, 이처럼 이 힘을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골리앗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블레셋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사울왕도 모르고 골리앗도 모르는 이 비밀을 렘넌트 다윗이 알고 누렸다. 초대기에 보세요. 사도행 1장 8절에 사도행 2장 1절에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한 사람도 집에 편에 누워서 장례식 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밖에서 객사했단 말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힘있게 전하다가 순교하고 감옥에서 죽고 칼로 목베임 당하고 죽고 세계 복음화했어요. 결론입니다.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지요. 광야길 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최고의 비밀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의 의미를 이 시대 오늘의 이 걸음 속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도
성령 충만하는 부으십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24시 기도, 25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리스로 있잖아요. 원리스로 기도하여서 알루티시 건축을 하고 또 기도로 원리스 되어서 알루티시 건축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이 알루티시 건축으로 인해 렘넌트를 위한 미래 준비하는 이 건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시고 주위의 사자들을 동원하시고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와 내일 새벽부터 함께 좀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다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 누리는 비밀 24시의 기도 25시의 비밀 정시기도의 비밀 말씀 기도의 비밀 속에 정말 우리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의 이 오순절의 의미 정말 이렇게 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프랑 선교하며 또 렘넌트와 미래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니래 3단체가 장한 이 시대 재앙시대를 살리니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알루티시 건축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이 기도로 원리스트에서 알루티시를 건축하고 또 원리스트에서 기도함으로 알루티시 건축하는 축복의 이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